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하튼 빨리 전쟁이 좀 종식되어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복된 자, 믿는 자여.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가 복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제 4주간을 부활 절기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성찬이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성찬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미뤄지게 되죠. 제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되는 관계로 둘째 주일, 5월 둘째 주일에 있게 될 터인데 제 계산을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활 절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부활 주일이 지나면 부활 절기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죠.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런 절기는 다 구약부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기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절기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절기를 이렇게 준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고 성취하신, 그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6월 절기가 사실 한 주간인데요. 그건 우리 기독교로 와서는 성주간, 홀리위크가 되었고요. 또 6월절 당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부활의 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일 동안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기간이 사실은 교회의 부활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오순절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출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임하실 때는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셨는데 교회가 출생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출생시키는 겁니다. 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주간 동안을 부활절기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관련 찬송과 설교가 계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2000년절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카톡방에 부족하지만 제가 좀 노래로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은 박정국 집사님께서 또 참고하시도록 그런 내용을 또 올려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일단 우리 세상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심할 일 많고, 이 세상 근심할 일 많고 공고하고 죄악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또 들으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전해주고 더 튼튼하게 주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들 수도 많고요. 말하자면 그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은데 교회가 그 복음의 참된 능력에서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예수 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크게 부르고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지? 묻게 되면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사모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 따로 부활의 능력 따로 이 둘을 서로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얻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이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부활이 근거도 약하고 내용도 부실한 그런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실해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최종적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매일 성경 강론을 한 2, 3년 하셨어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 3년 지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강의했는데도 자신의 그 강의 설교를 듣는 분들의 믿음이 충분하게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 어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좀 우리 교회의 현실을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좀 약하고 허술해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초기 교회와 교부들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둘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상당히 어떨 땐 큽니다. 초기 교회에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은 좀 신학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기초적인 가르침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는다든지 좀 허술하게 가르쳐요. 그것을 아주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모든 것에 대해서요, 어렵다고 하는 게 없고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이 안 되면은요, 세례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웬만하면 일단 세례 주고 나중에 그냥 다니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돼가지고는요, 세례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게 되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에게 사실 잘 안 가르쳐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가르쳐도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좀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허술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처음 온 사람에게 가르친 내용이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당신이 이제 세례받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다시 낳게 할 그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당신이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에서부터 세례가 시행되고요. 예배에 참여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분명히 되고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정.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요, 믿음, 소명, 칭의, 성화, 영화, 그런 거예요. faith, 소명, calling,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 journey예요. 과정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맨 마지막에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서도 순서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저 누릴까 말까 하는 식으로 좀 애매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체로 우리의 가르침들은요, 믿음, 소명, 칭의, 이걸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이뤄봅시다 하고 외치다가는 그 가르침이 끝나요. 아직도 대체로는요, 교회 대부분에서 이 칭의와 justification과 성화, sanctification, 이 관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해와 그런 삶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요,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콜링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이 동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저 얻을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부터 그 영화가, 글로리피케이션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영화라고 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입고 있다는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그걸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앉혀질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런 영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힘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힘에 주눅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 마땅한 일로 생각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요, 속상해하고 뭐 상처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요. 빼앗으려는 사람에게요,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줘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워요. 여러분,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 능력은 그는 가짜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과 힘은 우리 사람 보기에 잠시는 능력처럼 보이고요, 화려하게 보이고요, 그러나 그 끝은 보기 흉하고요, 썩은 냄새가 나고요, 마침내는 버려지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중에 5세기 초, 무려 5세기 초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했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요, 내년에는 우리 부활주일 때에 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힘있게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분은 영어로, 또 한 분은 우리 한글로 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분으로 알려진 이 존 크리소스톰 감독은 세례받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당시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세기 초로 가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이 마땅하고 빛나는 승리의 절기를 즐거워하시오. 만일 누구든지 지혜로운 종이라면 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오랜 시간 금식으로 수고했다면 지금 그분의 보상을 받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첫 시부터 일했다면 오늘 그의 정당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3시에 왔다면 감사함으로 이 주기를 지키십시오. 만일 6시에 도착했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9시까지 지체되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나오십시오. 만일 11시까지도 지체했다면 이 또한 자신의 지체로 인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처음에 온 사람처럼 마지막에 온 사람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첫 시부터 일했던 사람처럼 11시에 온 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처음 온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에게는 받아야 할 것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을 베푸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첫 시에 온 일꾼, 마지막에 11시에 온 일꾼,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자,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함도 받으시고 착한 마음도 모두 환영하시며 행위를 존귀하게 보시고 재물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즐거움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첫째도 그리고 그와 같이 둘째도 모두 그분의 보상을 받으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함께 기쁨의 주기를 지키세요. 잘 준비했든지 부족했든지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금식을 했든지 미처 하지 못했든지 여러분 모두 오늘 기뻐하십시오. 테이블이 먹을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두 풍족하게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살찐 소가 있으니 배고픈 채 결코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주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 부유한 사랑의 베품을 받으십시오. 아무도 자신의 가난을 비통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주의 왕국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부정한 일로 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가 무덤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세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죄수로 붙잡혔던 그분이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옥으로 내려가신 그분이 그 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의 육신을 맛보았을 때 그분은 죽음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말하여 외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옥이 저 구덩이 아래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원통해 하도다. 죽음이 원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원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원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원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밖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원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에 묶여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사람의 한 몸을 취했으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죽음이 땅을 취했으나 하늘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보여지는 것을 취했으나 보여지지 않는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오 죽음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옥이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너는 던져졌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마귀들은 쓰러졌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천사들은 기뻐하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생명이 다스리는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어떤 죽은 자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도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도다.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간단한 설교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어마무시한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두려움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꿈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문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갇혀 숨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앞날은 캄캄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때 나타나세요. 물론 주님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좌절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돈스러워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약해져 있을 때 있지요. 그럴 때 나타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못에 찔리셨던 손,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문 꼭꼭 걸어당기고 그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처럼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격보다 사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몇 마디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이루었도다. 원래 말로는요, it is finished예요. 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는요, 대체로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친히 머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숨쉬기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육신의 호흡을 이제는 멈추신 거예요.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육신의 호흡을 더 이상 하지 나는 않겠어. 다 했어.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 숨을 내쉬는 것은 인간 육신의 호흡일까요? 아닐까요? 부활하셨지만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인간 육신의 호흡이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신 거예요. 인간 호흡을 멈추신 다음에는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셨대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일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어쩌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기까지 그 동일한 성령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당시의 제자들의 인간적인 그런 형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인가요? 그 믿음을 주신 분에 의해서인 것이죠. 부족한 믿음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라고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부족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도 나는 적게 받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충만한 믿음도 없고요. 나의 믿음은 이제는 다 채워져서 더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 왕들처럼 우리 위에서, 하늘에서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힘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시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주님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때 도마가 무슨 마음인지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의 이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였죠. 그리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그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세요. 아마도 그 순간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말을 들으셨을까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마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요, 점심때 그게 어느 순간 훅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요. 예. 자, 아무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놀랍게도 훗날 초기 교회에 남겨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물론 시편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심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점구종을 듣기도 했지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요, 이 도마 사도를 의심 많은 제자로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도마의 순교 이야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요, 생략하고요. 아무튼 좀 우리도 도마 사도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전도자, 믿음의 순교자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풍성해져서 견고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좀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들은 거의 모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힘써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흔들리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의 그 뜻을 그리고 그 내용을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배워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든든히 갖게 되면 5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떠한 것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때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때로는 좀 값진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와 뜻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일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